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가르쳐지고 이렇게 전파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늘나라 복음을 자기 생각대로, 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잘못된 시각들을 교정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을 그냥 아무 안경이나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제 눈 상태를 보고 검사를 하고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글씨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멋있게 쓴 안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경을 가져다가 제가 쓸 수는 없어요.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교정을 해서 저에게 맞는 안경을 써야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 또 그 지침, 또 그 모든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또 복음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성경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우를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구전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이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해석되고 있고 또 그 해석을 통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만희가 설명하고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고 또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게 되니까 그의 삶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요즘에도 계속해서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오더니 신천지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고 싶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괜찮다고 난 잘 배우고 있다 그랬더니 꼭 오셔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전단지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만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각을 또 시야를 흐리게 하고 또 왜곡된 복음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고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해석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지식이 더 플러스 되거나 더 마이너스 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바뀌고 성경이 또 개정이 되고 그런 일은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성경 원문을 다시 개정판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 경전으로 믿고 있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실상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참 어떤 조금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난민처럼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마치 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지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3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결정적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실패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렇게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떠나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지만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봤다, 우리의 착각이다, 저 예수가 우리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 보니까 우리가 잘못 따랐다. 그래서 다 실망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이 일에 같이 동참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예수는 이제 승리한 자라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승리의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입장과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언제나 오해를 하게 되고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저주였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저주가 아니라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바꾸어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서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늘의 능력들을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인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마지막까지 끌어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능력들은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휘두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 그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능력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그 능력,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힘의 논리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약한 사람 같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 능력,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 로마는 무력으로, 로마 황제는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력으로 세상을 다 다스릴 것 같지만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발휘해야 될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능력,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 끌어안고 용서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힘이고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사실 버겁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얼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물론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주 들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장난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것을 떠오르게 하고,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들뜬 마음으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려라. 너희가 너의 들뜬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다. 너희가 너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 아니다.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뭐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와 장벽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온 땅에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혹시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무뎌졌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안타까워하고 또 불안함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마냥 바라보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셔서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돕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거죠. 우리에게 또 하나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영광의 그 상급들을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또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해서 굴곡되고 왜곡된 그런 시각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새로워져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시각들을 교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